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 문제죠. 회개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항상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회개를 했지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엿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여겨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네. 자, 오늘 이제 속건제를 하고 있죠. 제일 마지막 절에 이는 속건제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레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한 챕터씩 계속 다이렉트로 나가니까 벌써 이게 13번째 묵상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번제부터 시작했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번제부터 시작해서 벌써 마지막 5번째 속건제를 다룰 때가 되었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번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 다음에 소제, 이 죄 씻음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그 다음에 화목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이 화목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우는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화면에도 나오지만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뭡니까? 속죄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일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실제로 내가 물어줘야 돼요. 배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선은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로 딱 압축하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5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풍성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제목 말씀하면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영화 여러분 밀양 기억하시죠? 그 밀양에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아니지만 그 소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편을 잃고 새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데리고 그 밀양으로 내려와서 이제 지방에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납치가 됩니다.
유괴를 당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납치한 유괴범이 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감옥에 이제 면회를 왔는데 이 자기 자식을 죽인 아들을 만났는데 자기 자식을 죽인 이 살인범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볼 때 이 영화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아마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한 단면, 그런 좋지 못한 모습, 그것만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분명히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회개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그러면 회개한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속죄죄와 속건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는 배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고 특별히 속죄죄는 배상을 할 게 없죠. 그러나 이제 딱히 배상을 남에게 내가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배상할 이유가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용서받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회개하고 또 죄를 깨닫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사실은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해서 회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저절로 용서받느냐,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용서받느냐, 천만의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까?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 피값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실제로 배상할 거 있으면 배상을 하고 해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한 가지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렇죠? 아무리 죄의 경중을 따져도 일단은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을 알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는 죄는 굉장히 큰 죄, 진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은 이후의 내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보다도 더 강조하는 게 우리가 먼저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양육받고 제대로 코칭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 믿겠다고 와가지고 말씀은 듣고 있는데 제대로 제자들처럼 양육이 안 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못 받아서 알면서도 짓는 죄가 불어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멀쩡한 인생 물론 멀쩡한 인생은 하지만 더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처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나님의 얼굴 드러내라고, 저 죽어가는 생명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자기도 안 믿고 남들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죄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은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의로 짓는 죄는 여기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어디까지나 내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한 것도 해당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혹은 우발적으로 욱해서 지은 죄까지도 이제 포함시켜 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자, 그 14절에 보면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속죄죄고 이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단에서 사용되는 여러 도구들,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려면 불을 지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불을 지피고 또 땔감, 나무를 옮기고 또 제물을 깨끗이 씻고 하는 이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물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바쳐진 제물들 있죠. 소나 양이나. 그래서 소제물로 드려진 밀가루나 빵, 또 화목제나 속죄제로 드려진 고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뭡니까? 여호와의 성물.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나 성막의 소유로 이제 규정된 모든 것들, 제사장에 바쳐지면 제사장의 것이 되잖아요. 그것들 전부 다 성물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가 범했을 경우, 무슨 말이냐면 실수로 그 성물에 쓰는 도구나 뭐 기물 같은 거를 파손을 했어요. 뭐 떨어뜨려서 부순다든지, 뭐 또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께 드릴 빵이에요. 그런데 그걸 실수로 요 빵이 있네, 맛있겠다 하고 먹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알고 보니까 제사장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잘못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김을 받아서 도망가다가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 했는데 제사장이 여호와께 드릴 이 성물 이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범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어떤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굶어 죽어가는 생명에게 그 음식을 대접한 이제 그런 예가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성물을 내가 실수로 범하거나 부러뜨리거나 훼손하거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흠없는 순양 이제 바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성물의 값어치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값을 제사장이 매깁니다.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성물도 달라집니다. 조그만 부지깽이, 제물을 태울 때 쓰는 그 부지깽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부젓가락이나 그런 어떤 사소한 것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뭐 새끼 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촛대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 한 마리 바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물의 가치를 매겨가지고 그 가치에 따라서 제물도 이제 달라졌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얼마짜리 순양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제사장이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양 바쳤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파손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이 5분의 1이면 몇 프로입니까? 20%를 배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종을, 이 예배에 쓰이는 이 종을 부수었다.
그럼 이 종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20%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12,000원을 배상해야 돼요. 예. 그래서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순양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만 거 하나 이제 망치면 그냥 12,000원 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12,000원으로 이 성전의 기물을 배상하고 거기다가 또 뭐를 바쳐야 됩니까? 순양이나 순염소나 심지어 좀 중요한 걸 훼손하면 소를 바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성막에서 일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한 게 여러분 만일에 세마포장이나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마감재 이런 거를 찢거나 훼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재산 다 팔아야 돼요. 그때는 가죽이나 이런 마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옷이나 비단 이런 것들. 그런데 성막을 덮고 있는 게 그 7가지가 그 해달의 가죽부터 시작해서 7가지로 덮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나 뭐 금등대나 집사님. 만약에 아이가 예. 들어와서 뭐 실수를 해서 깨거나 그러면 그럼 부모가 배상해야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100% 부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제 배상을 하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화목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잔치잖아요. 잔치.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규정이 만일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배가 먹고 노는 약간 물론 우리가 교제도 하고 서로 이렇게 떡을 떼고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놀자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웃고 떠들고 즐겁게 교제하고 해도 엄연히 이거는 뭐다? 예배다. 그래서 예배니까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주일날 이렇게 공예배로 드리는 이것도 예배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까지 전부 다 예배예요. 정확하게 이제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 전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음식도 먹고 나누는데 한마디로 뭐 하지 마라?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리 우리가 편하게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또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도로서 경거망동해가지고 해야 할 말, 하면 안 되는 말 구분 못하고 주일날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데 이 성전이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도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주일날. 그렇죠? 교회가 막 정치판이 되고 시장판이 되고 완전히 무슨 주식판이 되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돈 없으면 못 산다. 지난주에 매출이 줄었다. 이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말들. 물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이런 연약한 질병에 걸려서 몸이 몹시 아프고 고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일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생명의 빵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려놓고 한다는 소리가 죄를 뿌리는 말을 우리가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라는 것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라.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고 조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에 참여한 성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한 장치가 속죄제, 속건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17절부터 보시면은 자, 속건제에 대한 가르침, 아까는 조금 전에 우리 성물에 대한 가르침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이제 그 속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속건제 규칙을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이웃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로 이웃 관계에서 속건제는 결국 한마디로 무슨 문제겠습니까? 주로 돈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문제. 근데 대부분은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거짓말이나 상해를 입히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주로 제일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 게 돈 문제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부지 중에 범한 게 맞는가? 여러분 금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빌려달라 했어요. 보증을 서달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그리고 어떤 저당을 잡아요. 그 담보로 해서 뭘 빌려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일이 틀어졌어요. 내가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이것도 과연 부지 중에 범한 죄인가? 예를 들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아예 안 갚아줘도 내가 어떻게 안 된다는 그걸 믿고 빌려달라. 내가 갚아줄게. 근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갚을 생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액을 빌렸어. 그러면 이게 부지 중에 지은 죄냐 이거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게 정말 양심을 속였느냐 아니냐를 하나님께서 이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나와요, 이제.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래서 거짓말이 드러나면 더 큰 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순간적으로 이제 야망이 생겨가지고 욕심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이제 내가 야망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 그 마음에 욕심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다가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훔쳤어요.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이런 경우까지도 하나님은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저질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럴 때 많잖아요. 내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귀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의외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뭉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을 때 과연 몇 명이 찾아왔을까요? 1명.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10명 중에 정말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지 중에 그런 충동을 느꼈다. 그러면 그것도 그 규모에 따라서 배상을 역시나 해야 돼요. 순양을 하든 어린 양을 바치든 아니면 크게 저질렀을 때는 소를 바치든. 그래서 그 바쳐야 되고, 그리고 소, 양 바치고 끝납니까? 아니죠. 내가 100만 원을 빌렸으면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그렇죠. 12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 이거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완성이 되려면, 나의 이 회개가 완성이 되려면 내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 내가 평생 다 갚을 때까지 회개는 용서가 완성이 안 돼요. 나의 회개가
완성이 되려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으려면 이 사람에게 12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5분의 1을 얹어서 배상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속건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한제자교회는 금전거래를 되도록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도와주고 싶으면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힘든 이제 성도가 있어,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서. 근데 뭐 담임 목사가 또 금전거래 하지 말해서 딱 돈 빌려달라 말은 못하고, 그래서 또 보니까 도와주고는 싶어, 빌려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그냥 빌려주지 말고 그냥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다 하는 만큼 차라리 그냥 줘버리세요. 주고, 그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자기가 나중에 다시 사업이 잘 되거나 형편이 나아지면 갚을 수 있으면 갚으세요. 이해되시죠? 우리 선한제자교회는 이제 금전거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되도록이면 줄 때는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버리세요. 줘버리고, 또 받는 사람도 받았을 경우에 거저 받았지만 내가 형편이 되면 나중에 갚을 수 있으면 반드시 갚으세요. 그렇지만 빌려주고 떼인 돈 받고 우리는 사채업자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는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회개라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조금 흘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용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속죄죄는 그렇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 속죄죄는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굳이 이야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내 혼자 지은 죄,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둠으로 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완전 꿀먹은 벙어리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에 끌려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전혀 나는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죄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라 한 것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 죄들은 내가 남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속건죄, 그렇죠? 이 속건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배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거나 무슨 비즈니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돈 빌 일이 없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우리 목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이제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교회 재정을 쓸 때, 마치 목사가 교회 재정을 쓸 때 자기 돈처럼 쓴다든지,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교회 재정으로 밥을 사면서 마치 자기가 사는 것처럼 호의를 베풀면서, 사실 이거는 누가 지적하지 않으면 아무도 걸고 넘어질 일은 없어요. 밥을 사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한제자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정말 부유한 교회가 되었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 막 재정이 넘쳐나니까 막 마음대로 펑펑 쓰고,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 재정도 금전도 성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교회에 필요한가? 그러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막 갖다 쓰는 거는 진짜 큰 죄지요. 예, 이런 죄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기물이나 교회 물건을 훼손했을 때, 파손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우리가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양 바쳐야 돼요. 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세요. 치킨 2마리 쏘세요. 그리고 내가 교회 의자를 부셨다, 책상을 부셨다, 그러면 다음 주에 돼지고기 사오세요. 소고기 사오세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스갯소리지만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는 죄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또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해본다면, 결국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까지가 회개다. 자, 이해되셨죠? 누구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눈물 펑펑 흘렸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앞에서 배상을 하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훔친 돈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이자까지 쳐서 줘야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돌려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서, 욕심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때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속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심지어 강단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잘못된 회개입니다. 자, 우리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결국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내가 점점 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내가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빛을 잃어갈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아주 사소한 거짓말 한 거, 사소한 농담 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는데, 조금씩 내 속에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이제 교회가 아니라 자꾸 세상이 되어 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죄는 죄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나는 그 민감성이 떨어지고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넘어가는 죄는 없는지,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어쩌면요 그렇게 쌓인 죄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혹시 제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깨닫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마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정말로 죄라면 회개하는 깨끗한 영혼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의인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잘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 없는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데 그게 정말로 어리석고 너무나도 무지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회개를 정말 잘하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